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 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의 일들을 지금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내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효율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 체계를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교육부, 무슨 부 나라에 이렇게 장관들을 세우고 부서장을 세우듯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통치 체계를 새롭게 지금 개편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나눠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을 각 부서를 세우고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럼 우리가 뭘 받을까? 읽기도 힘든 사람 이름들이 지금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정치 행정구조를 어떻게 조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아버지 다윗 왕의 부서가 7부서였어요. 그런데 7부서였는데 사무엘하를 보면 거기에가 2부서를 더 추가를 해서 9개 부서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마다 담당,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 신하들을 세웁니다. 이 9개 부서는 중앙 왕궁에 있으면서 솔로몬 왕을 보필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것을 왕권이 딱 세워지도록 솔로몬 왕의 한마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전파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는 부서가 9개 부서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 부서는 특별히 솔로몬 왕하고 신뢰관계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 신중하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9개 부서에 세워진 신하들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세워집니다. 왕의 한마디에 척척척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아버지 다윗 왕 때와 지금 아들 솔로몬 왕 때와 다른 점이 나타나요.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왕의 그 내각들이 나오는데 군대 지휘관들, 장수들을 중심으로 이 7개 부서가 짜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정복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을 쳐내고 자꾸 공격해 오니까 그들을 쳐내고 나라를 탁 세우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앙내권에 군인들이 세워졌어요. 일명 군사정권이. 군사령관들이 다 세워졌어요. 7개 부서에. 그런데 오늘 보면 군사령관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그냥 국방부만 맡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머지 8개 부서들은 보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등등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요? 관료들이에요. 군인이 아니고 문화, 또 신앙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서기관, 이들로 모든 부서들이 채워지고 나라를 지킨 군사에 관련된 부서만 군사령관 한 명이 딱 맨 끝에 딱 등장을 해요.
이것이 아버지 다윗 왕 때와 지금 솔로몬 왕 때 바뀐 거예요. 왜요? 다윗 왕 때는 계속 전쟁을 해서 이방인들을 막아야 되는 땅을 확보하는 시기였고, 지금 솔로몬 왕 때는 전쟁이 없는 시기예요. 이제 아버지의 모든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이 이스라엘 땅이 확보가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외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화의 시대, 안정의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하들을, 부서들을 세운 거예요. 군인은 국방부만, 나머지는 필요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서기관들로 채워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무작정 아버지 따라서 군이 힘이 세야 돼, 전부 군인으로 채운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맞춰서 지혜롭게 이 조직을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을 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내가 일하는 조직에 함께 서로 돕고 힘을 얻고 격려할 사람들이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이 솔로몬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함께 좋은 일, 선한 일, 그 조직을 선하게 이끌어갈 사람들을 잘 뽑아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또 무조건 새로 바꾸는 거, 전부 다 갈아엎어,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랜 친구, 오랜 동료들, 함께 열심히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 새로운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동역자로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인물을 맡겨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지혜는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로 주신 그 지혜를 함께 세워서 동역할 수 있는 그곳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6절까지가 중앙 내각이고 7절 이후로 보면 지방에 이제 신하들을 세워요. 지방에. 우리로 굳이 비유하자면 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이렇게 이제 지방에 신하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앙의 신하들을 다 세운 이후에 내각이 끝나고 지방에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도가 몇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12지파에 맞춰서 12행정지역을 나눠서 그곳에 관장들을 각각 세웁니다. 그럼 12명의 관장들이 세워지겠죠. 이렇게 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왕권에서는 지방에서 중앙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조공을 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12술 만들면 12달, 1년에 한 달씩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편리를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12행정구역을 나눠서 한 달씩 맡아서 왕실의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12행정구역을 지방에 나눠서 거기에 또 지도자를 각각 세웁니다. 이렇게 지도자는요,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 문화, 행정 구조를 잘 편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것들을 지금 잘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광야에서, 왕권에서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우상숭배하고 힘들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딱 틀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나라의 땅을 정복해서 전쟁에서 전승을 하면서 나라를 확립하고, 이제 그렇게 확립해 놓은 그 땅 가운데, 국토 가운데 나라의 행정 조직을 아들 솔로몬 왕이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직분, 또 그 조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맡겨진 것을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맞춰서 책임과 권한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큰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조직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언가,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충성하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가 딱 합쳐지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직장, 여러 부서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이나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임무도 있고 각 부서별로 우리는 예배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비다부도 있고 선교부도 그 부서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선교부가 갑자기 와서 주방은 우리 차지야 우리가 뭐 음식 준비야 이러면 막 일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예배부가 예배 준비는 안 하고 갑자기 우리는 선교로 나갈래 이러면 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데서 그 은사대로 맞춰서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도 지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선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 7절 이후로 1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렇게 12지방행정구역을 세운 이후에 그 모든 것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조를 새롭게 하는데 당연히 뚝딱되는 게 아니겠죠.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한데 여기에 원칙이 하나 딱 보여요.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조직해 나가는데 원칙이 뭐냐? 12지파를 보면서 12행정구역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매 한 달씩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지원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아주 공평하게 나눈 거예요. 공평하게. 어떤 지파는 2달 해라. 어떤 지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특혜가 없어요. 모든 지파가 매년 한 달씩 차곡차곡 공평하게 세금도 분배를 하고 할 사역들도 분배를. 공평이에요. 서로 유익해야 돼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동체 일할 때 상호 서로 섬기고 유익하고 공평한 조직을 짜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교회가 신앙 선배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결코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 진리는 굳건하게 지키면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뭔가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교회는 성숙하게 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경쟁하고 부가 그냥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공평하고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무조건 과거만 답습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사회 문제가 갑질이요. 이 갑질 문제가 사라지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봐주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솔로몬은 아주 공평하게 조직을 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맡은 데서 성실히 할 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평한 문화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 해왔으니까 지금도 쭉 할게 그대로 가면 돼. 새로운 거는 별로 힘들고 적응하기 힘드니까 새 거 필요 없고 과거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대로 쭉 가야 이것도 문제고 정반대로 과거는 필요 없어 완전히 갈아엎어 새로운 것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전통 좋은 전통을 이어받고 또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 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때를 갈아엎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7부서를 그대로 데려오면서 2개의 부서를 포함해서 새롭게 또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 또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그것을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또 장관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모습들. 이런 지혜롭고 공평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솔로몬이 행정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세워가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필요한 곳에 세우고 체계를 조직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과 체계를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두리뭉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바른 체계가 세워지고 합당한 또 직분자들이 그 자리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혜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도자, 직분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